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 사람을 이제 그 영적, 육적으로 구분해서 이 속한 부분을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영에 속한 자, 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죠. 육에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에 속한 자, 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 이렇게 또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5절 6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가 오늘 같이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보게 되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영들을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영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하는 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의를 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선지자나 또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우리 사람들은 참 쉽게 이렇게 현혹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현혹되는 것이 이적과 기사입니다. 예전에 가끔가다 TV에서 우리 이단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해서 치유를 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뭐 뽑아내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얘기 보이고 심지어는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자.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는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이 자신이 이것보다 더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쉽사리 이렇게 이제 끌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요, 은사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정말로 진리인지 아니면 비진리인지,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참영인지 사령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그런 그 안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요한 사도 시대에도 이 비진리 그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이미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할 이런 큰 이적과 기사가 있게 될 때 우리는 이적과 기사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요, 바로 성령과 진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볼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답이 없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미혹이 그만큼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과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두 요건이 이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사도보다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난 베드로 사도 시대 때도 베드로 사도가 그때 그 시대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진단할 때도 이미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 요한 사도 시대 때는 더욱더 이렇게 요한 1, 2, 3, 4를 기록할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거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을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우리 여러분 개구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시끄러운 거죠. 계속해서 이제 그냥 울고 저기 하고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그 나오는 말로써 소란하게 하고 말로써 진리를 미혹하는 변질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같은 부류 사전을 통해서 다 나오는 이 부류들인데 중요한 것은 말로써 미혹을 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 분별의 기준을 그때 당시에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때 그 영 분별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나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영감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자들이 이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사령에게서 거짓 영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비진리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육체로 오신 것을.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사실 여기에는요 예수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여기는 생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 이 시대에 이렇게 이제 나타났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이렇게 계셨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이렇게 임했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것은 그냥 예수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영지주의 가연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제 육체로 오신 사실을 가장 부인하는데 2세기의 교부 이레네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케렌토 이단이란을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데 그 이단 교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그의 위에 그리스도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셨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성령 받는 모습을 마치 이제 그럴듯하게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로 거기에 인용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알려지지 않았던 아버지를 전파하였고 또 능력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리스도는 예수에게서 떠나갔다. 그렇죠. 아까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은 고난을 받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런 논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요한 사도는 지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이고 이것이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영이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벌써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미 벌써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사도도 이미 앞에서 이렇게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많은 적그리스도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두 번째 특징은요 진리를 변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인 줄 안다. 22절 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다음에 요한 2서 1장 7절 보게 되면은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이런 그 이단들이 그때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런 주장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 가운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진리를 계속해서 이제 그 주장하는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생각과 견해를 더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주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그것이 이렇게 나중에 진리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사상에 이렇게 매어서 떠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로 초기에 우리 참여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진리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굳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를 이제 구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앞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거는 바로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도 심지어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주장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쭉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일단 능력을 행할 수 있다. 내가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요, 동거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 다음에는요,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갖다가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이 없이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인데, 그 기쁨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승리할 것을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부터 3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부터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할 자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나서 흩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미 이루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을수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있는 동안에도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몇 가지 일을 갖다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승리의 선포예요. 마귀의 괴계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굴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또 도망치지 않는 가운데에서 승리했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마귀가 얼마나 즐거워했을까요? 그렇죠?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의 구원이고 이 세상을 이렇게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달성되지 못하고 마치 이렇게 십자가에 무능하게 죽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런 승리의 선언을 했는데 그 십자가 지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였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지어는 마귀 사탄도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제가 저번에 이렇게 십자가의 7가지 정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는 사랑과 공의가 있다. 그렇죠? 또 십자가에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는 하나됨과 화목이 있다. 마지막 1번째는 바로 승리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는요, 율법을 통해서 정죄되는 우리의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 사항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비진리 또 수많은 미혹에 단호하게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실 승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권세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 말을 더 좋아하고 그 말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4장 6절.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미 진리 아래 서 있고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의 영에 속해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에 속해서 나온 말인지를 우리도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그 흔들리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흔들리고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에서부터 9절. 네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를 말하는 거죠. 한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건 굉장히 엄한 말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이제 물론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라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미혹하는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지 말고 다른 신 믿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뭘로 할까요? 진리의 변질입니다. 진리의 변질. 그래서 우리 성직자의 가장 중요한 이 책무는 뭐냐면요, 진리 수호입니다. 진리가 변질되면요, 그 교회는 이미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가 변질되면 그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진리를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추정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듣지 말고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는데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만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 구원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 보시겠습니다.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4절 보겠습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을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연말 연세가 이렇게 이제 연초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이제 운세를 보죠.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사주 보고 관상 보고 뭐 보고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다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속한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안 들으셔야 돼요. 요즘은 뭐 카드 갖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점쳐 주는 거 있더라고요.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갖다가 타투라고 하나? 타로. 예. 만약 커피숍 같은 데도 그런 거 따로 이렇게 보는 코너가 또 이렇게 있어서 막 재미로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주 보고 관상 보면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늘의 운세, 그리고 막 미신적인 어떤 부분들, 아직도 우리 시골 마을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뵐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300년 된 나무다, 400년 된 나무다, 이미 다 고목이 되어서 위에는 구멍 뻥뻥 뚫리고 그 안에는 그냥 완전히 푹 패여갖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절대 뵈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어리석었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우리가 뭐 제사 지내는 것,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우리 사도 바울은 단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 세상에 오직 영은, 참 영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참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분 외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는 것,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수많은 이런 사상과 어떤 그런 이론, 논리, 이런 설,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미혹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적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것과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을 이 결과를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불과 유황못에 이렇게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4절까지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관건이죠.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비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수많은 사상과 논리와 수많은 여러 가지 설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증거를 합니까?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드디어 그때 한 말이 이 말이었구나. 성령 받은 다음에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부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적인 이런 그런 그 지위와 지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일은 성령으로 구분됩니다. 성령으로. 이것이 영에 속한 것인지 이것이 거짓 영에 속한 것인지 그 구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은 바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을 얘기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 영혼이 있어서 영생한다. 근데 우리가 영혼이 나중에 새로운 육체로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새로운 영체로 이렇게 변화된다.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부분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마지막 형벌 받을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뭘 통해서 이길 수 있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뭘 가지고 승리했냐? 이게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그런 그 괴계에서 다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굳게 서 있으니 더욱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또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우리 마음에 잊지 말 것은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중에 부활 또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것을 누릴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